하나님 아버지 3월 가장학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신방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 가정교회 가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본부장, 교구장, 가장님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교회 인도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잘 배워서 그대로 잘 인도할 줄 아는 우리 가장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교회 인도법 들어가죠. 먼저 우리 요절 하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저한테 설교도 듣고 이거 인도법도 배웠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들은 것을 가정교회 가가지고 가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원들도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가정교회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장이 자기 가원들을 잘 양육해서 그 가원들이 또 다른 가장이 되어서 또 다른 가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1차적인 가정교회 목표예요. 이 목표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 목표를 망각하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끼리 평생 가자. 우리 여기 가장 가원들끼리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평생 가자. 이제 그렇게들 도원 결의를 하고 절대 우리는 안 헤어질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봐왔잖아요. 그렇게 한 가정교회는 나중에 보면요. 서로 싸워가지고 왼수가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계속 좋은 관계로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서 막 가깝다 보면 너무 가깝다 보면 또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냥 왼수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적당하게 함께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좋다. 이게 딱 교회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해피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헤어질 거야. 그런 비성경적인 결의들을 하지 마세요. 잘 가르쳐서 배운 사람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이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가장은 설교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에요. 인도자가 돼야 돼요. 인도자. 그리고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환을 해보라고 옛날에 해보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예 교환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본 교환. 그게 뭐냐면 주보에 있는 이
4W 가정교회 나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교환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각자 가장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제가 교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좋은 질문, 열린 질문 아예 만들어 드렸어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린 분위기,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떠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오는 주일날 주로 모임을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가장 원래 이상적인 것은 평일날 모이는 거예요. 평일날 따로 주일이 아닌 다른 날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가정교회예요. 자기 각자 교인들 집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평일날 모여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 거. 이게 원래 가정교회의 FM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 FM대로 삽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주일날도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가정이 아닌 어디 카페에서도 모이고 뭐 식당에서도 모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디서 모여도 좋아요. 그러나 원칙은 평일날 각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하는 거다. 이것은 아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1년에 그때 몇 번씩이라도 가정에서 모이는 거 그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원들의 집에 한 번씩은 좀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배가의 비전이에요. 뭐예요? 우리 가정교회가 전도가 돼서 배가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증식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가정교회를 낳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이 거기 가정교회의 다음 가장을 키워서 세우고 그 가정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가장은 나와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배가의 비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좀 자신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자신의 경건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원들에게 내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또 가장님들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픈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않고 막 숨기는 거야.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막 이러면은 본인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다 느껴요. 그러면은 가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리더십이 안 세워지는 거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원들의 공동체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저는 원래 성질이 못됐어요. 뭐 지랄 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 원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괜히 아주 뭐 이렇게 성자 같은 인격을 기대했다가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런 솔직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님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기 삶에 공고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목사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저도 내 마음을 아니까 기도하기도 훨씬 좋고 또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절대 알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다 말해. 그럼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제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데 제 귀에 들어올 때는 벌써 타임이 늦고
또 벌써 거기에 여러 소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그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까지는 그렇지만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건 하지 마.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면 목사한테 얘기한 게 나아요. 아셨어요? 근데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면 목사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얘기하면서 굳이 목사님한테는 안 하게, 목사님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라, 비밀이라,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지. 아셨어요? 예. 그건 우리가 좀 서로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로서 진행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어요. 일단은 인도자가 이 가정교회 인도를 잘 하려면 주일날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가지고 나누잖아요. 설교 가지고 나누니까 설교에서 말씀한 대로 지적인 만남, 정적인 만남, 의지적인 만남, 이것을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본인이 일단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계속 졸다가 설교 하나도 못 듣고, 그리고 가정교회 딱 가면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님들은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이 주보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잘 들으셔서 정확하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만남을 가졌다, 이런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가원들과 만나서 나눠야 되죠. 그렇죠? 예. 오늘 설교 기억나세요? 벌써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 진행을 위해서 가원 각자의 역할, 준비 사항들을 점검해야죠. 원래 이제 우리 그 가정교회는 각 가원마다 역할 하나씩 다 맡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웰컴 맡고, 어떤 사람은 찬양, 워십 맡고, 어떤 사람은 말씀 나눈 거 맡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역을 맡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인도하도록. 주로 이제 가장의 역할은 이제 워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는 역할을 주로 하고, 또 가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인도하도록,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가정교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도자의 주의할 점, 이건 한번 다음 좀 넘겨주세요.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모임 시간을 서로 지켜야 되죠.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같이 대화하기 편하게 자리 배치를 하라는 거고, 방해 요소 최소화한다는 그런 거예요. 막 소음이 나거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좀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하기, 이것은 이제 각 가정교회별로 뭐 자기들만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서로 지키자고 하는 거고, 논쟁성 있는 주제 피하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가정교회 나누다 보면 막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갖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논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가정교회 취지랑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인 부분 가지고 막 또 논쟁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기. 이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가원들이랑 모이다 보면 거기서 뭐 무슨 물건 파는 얘기도 나오고 뭐 또 돈 꿔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물건도 좀 팔아주고 또 급하다고 그러면 또 돈도 뭐 조금 소액 좀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만나기가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인들끼리 그 금전거래나 상거래 행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팔아주는 것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그걸 사주고 이런 건 좋은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팔아달라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이제 그 금전거래 피해야죠. 이제 요새 제가 그 얘기 잘 안 했는데 개 요새 하고 있나요? 또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개 하고 있어요? 개? 개 하지 마세요. 저때 개 하지 말고 그리고 돈 꿔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의사 전달의 얘기인데 밑에서부터 얘기할게요. 만나면 맨날 진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식과 사실 나누기 이것도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한 얘기는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것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성숙한 것은 자유롭게 주고받고 막 하는데 거기에 뭐 지식과 생각과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거지. 이게 가장 성숙한 의사 전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어떤 정도인지 그걸 좀 생각하셔서 이런 단계로 차츰차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전달 기술입니다. 요점을 명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 사람이 막 주저리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주저리 여러 가지 한 얘기를 딱 요점 정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가 이렇다는 거지. 딱 그렇게 요점 정리를 해 주는 거지. 그러면 다른 가원들이 그 얘기한 거구나. 그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한 거네. 이해가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속사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럴 경우는 가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알면 그걸 좀 풀어가지고 사실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의 내용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요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이 집사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니 그러면 박 집사님은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옆에 사람들의 다양하게 의견으로 확장시켜 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언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요청하기. 이제 그런 거 뭐냐면 너무 막 뜬구름 없이 막 얘기를 하면 그리고 막 성경의 본문과 관계없이 막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오늘 설교의 얘기 중에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물어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 근거를 깨닫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그래서 가정교회를 인도할 때 가장은 인도자예요. 인도자여서 그 대화의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또 균형감을 갖고 또 논쟁에 너무 빠지지 않게끔 하고 또 너무 허황되게 근거 없이 떠들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 메시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도 쳐주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더 가원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어떤 데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비판의 장이 되는 거야. 오늘 목사님 막 설교 이랬는데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장이 되는 거지. 그것은 비판할 수는 있는데 가정교회 모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임은 비판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목사님 설교에서 상처받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야. 뭐 설교 듣다 보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가정교회 모임에서는 나눌 주제가 아니라는 거지. 가정교회 모임에서 나누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이 이런 성격을 잘 이해하고 가정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장님들이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이제 누가 잘 모르고 이제 비판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맞대응해, 같이 비판해, 같이 맞장구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잘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모임 전 준비, 기도 준비, 모임 장소 준비, 가정교회 모임 진행 준비, 교제 시간 준비, 뭐 주의사상 이런 거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W로 가정교회를 모일 때 크게 4가지 카테고리죠. 웰컴, 환영 10분 정도, 찬양 10분 정도, 말씀 나눔과 기도 한 40분,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나눔 한 15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할당해서 한 90분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4W로 매번은 못 하더라도 계속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꼴 정도는 적어도 매번 하면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이 4W로 충분히 가정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나눔과 기도 나눔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생략하더라도 말씀 나눔과 기도 나눔은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환영에 대한 그 질문이 3가지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할 걸 찾아 하나님 감사하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 칭찬하기, 실수하고 부족한 자신의 잘못을 찾아 인정하고 뉘우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게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하게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성찰하게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사람에게 칭찬할 게 뭔가, 또 나 자신을 성찰해서 잘못한 것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영에 대한 나눔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찬양, 워십은 찬송하는 거예요. 또 찬송은 헌금도 하고, 이거 헌금은 이제 가정교회마다 정한 약속대로 하는데 뭐 어떤 가정교회는 회비를 걷기도 하고 어떤 가정교회는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가정교회 약속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 가정교회에서 헌금을 하든 회비를 하든 해서 생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하시고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이제 헌금한 거
안 쓰고 막 모았다가 안 쓰고 막 모았다가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그건 제 목회 취지랑은 맞지 않은 거예요. 제 목회 취지는 뭐냐면 그 가정교회에서 모은 헌금은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가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또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걸 교회 안에다가 교회 본재정에다가 헌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남겨가지고 헌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쓰세요. 그 대신 막 쓰지는 말고 가원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지.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지적인 만남, 설교 중에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말씀, 그게 이제 지적인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있나요? 잘 몰랐는데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았다, 새롭게 알게 됐다. 그거 있으면 그게 지적인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특별하게 느낀 거, 막 설교 들으면서 너무 내 마음이 찔렸어. 그것은 뭔가 내 죄가 지적이 되고 뭔가 내 약점이 지적이 돼서 찔린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슬펐어. 그럼 그거. 아니 너무 기뻤어. 그럼 그거. 너무 감동이 됐어. 그거. 또 너무 웃겼어. 그러면 그거. 그런 게 정적인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만남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실천해야 되지, 그렇게 결심한 거, 그게 의지적인 거예요. 그런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것을 각자 깨달은 거,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 나눔 시간이에요. 간단하죠?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갖고, 오늘 설교를 가지고 좀 이따가 교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역, 웍사역은 뭐예요? 가원들의 형편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살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교회의 행사, 교회 주보 광고를 참조해서 교회 행사를 알리고 또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할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VIP를 정하고 그 VIP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또 그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워크 시간이에요. 워크 시간. 그래서 환영과 찬양과 말씀과 사역,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이제 4W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가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정교회 모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가정교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신데, 이것은 자꾸 제가 이제 가정교회 신방도 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 4W를 충실하게 하는 가정교회일수록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 가정교회 모임에서 이 4W를 잘 안 하는 가정교회일수록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모여서 잘 안 할 수도 있고, 4W를 잘 안 해서 잘 안 모일 수도 있고, 어떻든. 그래서 가장님들이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4W 모임을 해보려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매번 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4W를 충실하게 해보고 또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캐주얼하게 하고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4W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정교회의 방향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님들은 어떻든 우리 교회 방향이 가정교회니까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가정교회를 포터블로 인도하시는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터블로 가정교회를 잘하는 가정교회는요, 차기 가장도 잘 길러내요. 그런데 이 포터블로 안 하는 가정교회는 차기 가장도 잘 못 길러내요. 조금 이것을 좀 잘 하시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렇다고 너무 뭐 나는 포터블로 못하니까 나는 가장 자격이 없어요. 나는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또 자기를 막 비하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연말 되면 나는 포터블로 못하니까 가장 내려놓을게요. 그딴 소리는 하지 말고 해보려고 하시라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셨죠? 예, 내가 그 하는 것만큼 내 영역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또 신앙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키울 수 있을 때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 이후에는 교구별로 모여갖고 교구장 중심으로 이 오늘 말씀을 갖고 이 포터블류를 해볼게요. 아셨죠? 오늘 포터블류 FM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충실해지면 충실해질수록 가정교회가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인격이 성화되고 또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리고 배가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교회 인도법입니다. 우리 가장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교회 인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면 편안하게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꼭 이루어서 우리 각 교회 가정교회마다 풍성하게 배가가 되고 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가정교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